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상대방을 모르고 싸우거나 또는 대하면 패할 수밖에 없죠. 지피지기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신학생이 신학교에 가면 맨 처음에 조직신학을 배운 조직신학에도 서론, 신론, 기독론, 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론을 먼저 배워요. 서론과 신론을 먼저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 조직신학, 시스테믹 테올로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잘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70명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살기 좋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을 데리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때는 많이 대우를 받았죠.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지시를 다 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호해줘라, 저들에게 양식을 줘라, 저들에게 뭘 해줘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어버렸네. 그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여버렸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저 민족이 노예들이네. 그러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지어라, 도로를 내라, 탑을 쌓아라. 얼마나 힘든 노동을 시키는지 노예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하루 일상생활하면서 이 CCTV에 비추는 그 수가 8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며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약 한 명당 88번의 비디오에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고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잘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차에도 많이 놔뒀겠죠. 캐시도 놔두고 약도 놔두고 귀중품도 놔두고 전자제품도 놔놓고. 그래서 한국의 차는 이 버튼을 누르면 띡띡하고 이 사이드 밀러가 쫙 이렇게 접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차들은.
우리는 그냥 손으로 팍 하든지 발로 착 차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차는 딱 락 버튼을 누르면 쫙 하고 이게 다 접어진대, 사이드 미러가. 그러니까 그건 잠긴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뭐가 자꾸 움직이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 그건 잠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많이 이렇게 도둑맞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그 시간대 검은 차를 딱 차 놓고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 딱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도둑이 그것도 모르고 딱 보니까 검은 차가 있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가 열려져 있고. 그 똑똑하니까 열리니까 탁 들어갔는데 경찰이 거기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CTV에 다 찍혀요. 여러분 졸고 있는 것도요,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CCTV가 다 있어요, 구석구석에. 왜냐하면 처음에 왔는데 밖에 목재가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여기 이스트메도가 참 안전하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존경스럽고 그런 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목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그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해놓고 또 거기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아들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둘러보더니 막 안고 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스트메도도 이거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CCTV가 있어요. 그리고요 다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카메라 CCTV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들을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노예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잘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별로 없고 먹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30년을 살아왔는데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오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픈 것, 또 직장생활 하는 것, 사업하는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것,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 부부간의 어려움 중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보고 계시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생활, 마음,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세운 우상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세워놓고 때만 되면 가서 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을 돌아보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첫째는 약속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이 12시간, 24시간, 360을 정해놨지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형의 팥죽을 파고 장자권을 샀잖아요. 팥죽을 주고. 그리고 또 이 염소를 어머니가 잡아다가 요리를 해주고 장자권, 축복권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빨리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거의 20년간, 20년이라는 세월, 노예와 같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었지만 정말 종같이 그 외손편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기고 품삯을 주지 않을 때도 수없이 많았지만 20년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네 자손들과 네 재산을 데리고 다시 가라 했을 때 돌아왔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정말 기름 붓고 금방 헤브론의 왕이 되었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이 됐는데 이제 보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배반을 하는 거,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그 고통, 그 수모 다 겪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간 왕으로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대에,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했는데 본처인 자기에게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할 거는 서원기도, 마지막 서원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잉태하여 낳게 됐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에 받을 그릇, 응답 받을 그릇, 축복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준비됐을 때, 그리고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됐을 때,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때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요, 40세 때 궁궐에서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40대 때 얼마나 좋아요. 혈기왕성하고 젊음이 있고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발견한 다음에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게 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일해야겠다.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교육을 이제 실행해야겠다. 이스라엘을 구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광야를 돌게 하시고 양떼를 돌보면서 배워라. 내가 부를 때까지 배워라. 40년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쉬려고 하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 때다. 내 약속이다. 내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하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 신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 세상도 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뷰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에 한 분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신문을 받을 때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난 하늘에서 왔다. 넌 국적이 어디냐? 나는 하늘나라다. 아니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면서 막 때렸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러니까 처음에 미친 줄 알고 막 신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요.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걸 아십니까?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너와 나밖에 없다고. 내가 너 좋아한다고.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신존, 하나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비디오에 찍히고 CCTV에 다 찍히는데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요즘에 한국에는 무인 가게가 많아요. 사람이 없는 가게가 많아요. 근데 다 카메라가 있어요. 사각지역에 다. 근데 여인 2명이 와가지고 막 담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웃는 거예요. 며칠 있다 구속됐어요, 그분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힘들어하는 그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말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연단, 질병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면 옛날에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서울역에까지 이제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보재기에다가 푸대에다가 막 들고 오면 짐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거기 이제 가서 거기서 또 타고 자녀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걸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러면요, 지게 살짝만 얘기해도 지게꾼이 와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게꾼은요, 다른 막 노랫소리, 사람소리 다 필요 없어요. 듣는 소리가 있어요. 지게, 이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꾼은 막 달려와서 부르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얼마 줄렵니까? 이래가지고 지게꾼들이 그 짐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많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일부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에게 많은 사랑을 붙이겠다. 정말 주님 그분 사랑하세요? 내가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붙일 거다. 그게 누구냐면 EM 사역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EM 사역자한테 올 한 해 당신에게 하나님 많이 사랑을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정부들이 있어가지고 1월 1일 날에는 매달 1일 날에는 뭐 미친 세일 한다 가가지고 막 사고 그런 것만 아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만 수득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어 보세요. 심장이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찬양 소리, 여러분의 성경 읽는 소리, 아멘 하는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십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머리가 박살돼도 니들 내가 대학 보낼게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형제를 키우는 어떤 아줌마가 맨날 노동판에서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 머리가 빠지는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니들 대학 보낸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공사판에서 벽돌을 지고 올라가는데 철근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보상금을 받아서 아들 둘을 대학 보냈다는. 근데 자기는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내 머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니들 대학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의 말들이요 수없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 말의 책임은 내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헤어집시다.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만 여기서 끝냅시다. 때려칩시다. 때려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행여나 여러분 난 널 미워 죽겠어. 그러면요 정말 미워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을. 쌀밥을 해가지고 2통에 담아가지고 4주 동안 하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놓고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써놓고서 2개를 놓고 아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한 거예요. 하나는 짜증나 그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이 4주 후에 봤더니요 영상을 또 볼 수도 없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곱게 곰팡이 난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짜증나 한 거는 꺼멓게 보기 싫게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왜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또는 핑계 대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그래도 믿음 좋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말이 달랐습니다. 10명은요, 자기들이 보고 왔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안악자손들이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게임도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10명은 들어가지 못한다. 40일인데 하루를 1년치 써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너 2명, 갈렙, 여호수아, 너네는 네 말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요, 너무 쉽게 생각도 안 하고 막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그 말이요, 여러분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툭툭 내뱉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몸이 좀 별로 안 좋아도 누구한테 아프다고 말 못해요.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하네 막 그렇게 얘기해놔도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사탄이 꽉 잡아가지고 너는 아프지? 누워야 돼. 너는 좀 쉬어야 돼. 너는 이제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서 저를 그냥 다운시켜버리게. 우리가 평소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유익이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자주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은혜 끼치는 말, 축복의 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그러나 비판과 자기 생각, 추측, 나쁜 말, 남을 해치는 말,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하니까 그래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8절 보세요. 그래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장차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러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게 복음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7절 다시 보시면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 근심을 알고 알으셨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액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이요 범죄 사실을 알면 그냥 놔둡니까?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마지막 다 조사한 다음에 소환합니다. 근거도 없이 소환합니까 여러분? 소환하고 나서 하루 동안 경찰에 머물면서 구속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자료 없이 모르고 부르겠어요? 권력 많은 사람은 알고도 잡아들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건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래요. 어떻게 액션을 취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어서 가나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도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징계와 형벌로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해. 열심히 기도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늘 결심만 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파자는 변명만 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환경이 나빠서 못한다. 분위기가 안 좋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래서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독수리 마크.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어디를 가잖아요? 우간다나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다 보고됩니다. 미국 영사관에 보고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다 동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테러를 당하거나 유괴를 당하면 미국 정부에서 가서 그를 뽑아내는 거예요. 북한에 시민권자 2명이 억류되었을 때요, 클린턴 대통령이 항공기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김정일한테 막 하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넘어가게 해서 체포한 거예요. 그 2명이면 여러분 내비도 뭐 죽든지 말든 이러잖아요. 못 사는 나라. 그러나 미국은 안 그래요. 자국민이 해를 당하고 있으면 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은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아세요? 미국 정부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여러분. 독수리보다 훨씬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더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